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오늘의 주인공은 제자 바돌로메입니다. 제가 이제 갈망 워십 때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죠. 예.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번 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러면 뭐 이런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 정도까지, 아니면 또 누구는 또 알까? 의심 많았던 도마라든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이런 정도의 타이틀은 이제 뭐 얘기할 게 좀 있는데, 보면 다른 제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라고 이름도 실은 가물가물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무슨 일을 했던가 예수님 옆에서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인공이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돌로메라는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 복음서나 이렇게 보면 뭐 사도행전에도 뭐 거의 등장이 없고 그가 활동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이름들이 나열되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름이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뭐 특별하게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인 이 요한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잠깐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보면 좀 이색적인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여기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뒤에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누가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오늘의 주인공을 제가 누구라고 했었습니까? 바돌로메라고 그랬죠. 그 복음서 뭐 마태 이런 데 보면 다 바돌로메라고 이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제자들 이름을 쭉 나열한 장면은 없는데 이름이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보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없고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등장하지 않았던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고 21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돌로메와 나다니엘을 보면 같은 인물이구나. 이제 성경을 분석해 볼 때, 연구해 볼 때, 꼭 바돌로메가 들어가야 될 그 장면에 보면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다는. 그러니까 동일 인물으로 보는데 두 개의 이름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바돌로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가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참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영철이 있잖아 이러면 못 알아들어. 근데 그 아버지 누구 아들 이러면은 알아듣는 거야.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그 집회 가셨을 때 보면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누구의 아들은 아니고 누구의 동생, 누구의 누나, 자기 들어서 호성이 누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누나가 막 기분 나빠한다 그랬잖아요. 호성이 동생이지, 우리 아가씨를 엄연히 안성에 있는데 막 그렇게 불린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돌로메, 이거는 자기 이름이 아니야. 아버지,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불려지지만 그의 진짜 이름 뭐였을까라고 추측을 하냐면 나다니엘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은 이제 동일 인물로 이제 다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다니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이름의 뜻이 있을 텐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거겠습니까?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 좋은 거 받을 때 선물 받을 때 좋은 거 받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도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의미죠. 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선물로 주셨고 그 인생을 뭡니까?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이 영혼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상황과 그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셨다. 예, 선물로 대하는, 선물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인생,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 카톡 프로필 그 이름으로 많이 쓰시던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인생, 그죠? 가치 없게, 그죠? 싸구려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만났다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겁니다. 그 시작을 보면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제가 이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 빌립이요, 그 이제 말씀, 그는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는 또 지금 누구에게 전하냐면 나다니엘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립이 물론 감격해서 너무 기쁘니까 그걸 전할 수 있겠지만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나다나엘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구원자,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나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소식을, 그 만남을 전한다는 거죠.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게 뭔가 대답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나다나엘에게 하신 장면 중에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어디에서 보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또 못 가긴 했지만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진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못 가니까 정말 더 가고 싶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 무화과 나무가요, 참 울창하게 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예. 근데 항상 가지치기를 또 해마다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막 자라 있는 걸 봐요. 조만한 흙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번식력이 참 좋답니다. 그리고 아주 울창하게 이게 나무가 자란대요. 그래서 한 4m, 보통 4m 정도 자라고, 막, 가지가 이렇게 막 넓어지면 7m 가량. 그러니까 무화과 잎도 어떻습니까? 넓잖아요. 그죠? 무화과 잎이 참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힘든 날씨잖아요. 그럴 때 그늘이 찾고 싶고 뭔가 쉬고 싶은 그런 휴식처로서 어디 그늘에 가냐면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잘 있는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독경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를 그냥 딱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은 성경을 읽겠구나. 좀 쉬기도 하겠지만 또 뭐 하고 있겠다? 기도하고 있겠구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습을 비추어서 이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본다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계속 무화과 나무를 내가 있는 거 봤고, 어떻게 이 무화과가 계속 나무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나다나엘이 아무래도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추론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다나엘이 또 말씀을 읽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 당시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진 않았으니 그때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또 해주시는 막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창세기 28장이지 않았겠냐. 야곱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서 내가 너 이러면서 51절에 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의 추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읽는 장면을 예수님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를 아주 인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나다나엘이 이게 진리에 대한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갈망의 심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빌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만 진짜 그 가운데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망 50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심령이, 그리고 또 우리가 모레면 또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주일날 그냥 열심히 하면 우리가 가는 거다. 주일이니까 안 가면 허전하고 뭐 찝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는 자세와 그 사모함과 그 갈망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뻔들나게 다니고 뭐 교회를 뭐 진짜 많이 뭐 디디고 왔다 갔다 해도 심령이에요. 우리의 영이요. 진짜 아까 그 찬양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영이 되고 또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게 딱 채워져야 되는 그 분량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주관이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딱 기다리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했을 때 하나님께 팍 터뜨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준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예.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예,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불현듯 이렇게 만나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가운데 그게 더 가치 있게 역사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갈망 가야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이 예배에 사모하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가 정말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역이 맡겨지든 간에 우리는,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회를 줍니다. 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시험 봐서 됐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냥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해 주시고 다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역의 자세는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일을 하게 하실 때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번 주 주일 말씀이었죠. 그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성공, 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과는 따라오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갈망의 마음이 사그라들거나 퇴보하지 않기를 날마다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지금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소개하는 장면을 누가 듣냐면 나다나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반응을 보면요,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지금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요, 이렇게 말씀 사모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요, 지금 반응이 없어요. 뭐? 나사렛? 거기서 뭔 선한 게 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지금도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보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좀 엘리트, 좀 이렇게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많이 있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많다는 거죠. 예, 예루살렘 주변에. 우리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서울에 아무래도 좀, 서울 경기권에 좀 많죠? 예. 인정 안 하네, 우리는. 근데 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좀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집중되어 있어. 그래, 예루살렘이요, 이제 요 밑에 지방, 남부 지방이고, 이제 북쪽은 그럼 이 남부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하고, 이 북쪽 갈릴리는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나사렛이 그 위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 유다 지역 사람들이요, 이 북쪽 사람들,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조금 어떻게 하냐면 천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 서울 사람 뭐 다 그런 거 아니죠. 이것도 편견인데 왔는데 시골 어디 뭐 땅끝 마을 뭐 저런 데서 왔다 이러면 아유 그래 이러면서 하는데 뭔가 자기도 모르게 깔리는 거야.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대부분인데 뭐 드라마다 보면 가끔 그러대,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항상 좀 무시받고 조금 뭐랄까요, 천시받고. 그래서 사람들 그 생각에 뭐가 있냐면 저는 좀 예루살렘 요 유다 지방 사람들보다 좀 교육을 못 받았어. 예, 조금 뭔가 배움이 적어. 그러니까 이런 편견 가운데 이제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거야.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 그 갈릴리 지역 전체를 통틀었을 때도 그 갈릴리 안에서도 또 무시를 받는 동네가 어디냐? 그것이 나사렛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 나다나엘의 출신은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가나랑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10km 안에 있는 건데 그래도 가나 사람이 지금 어디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여러분 우리끼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남창이 낫냐, 덕신이 낫냐. 예, 뭐 아이고 사람은 그래도 사는 건 남창이 낫지. 아니야, 그래도 음식점 많고 뭐 이렇게 뭔가 하기는 덕신이 좋아. 이러면서 우리끼리 뭐 합니까? 키 잰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가나 사람 이 나다나엘이 지금 어디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하물며 누가 나온다고? 지금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있다고? 아이고, 막 빌립이 만나서 흥분해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왔는데 딱 그 단어가 걸린 거예요. 어디 출신? 나사렛이라고? 콧방귀를 팍 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깍쟁이, 뭐 부산 여자 하면 어때? 그죠? 뭐 전라도 사람, 호남 사람 어떻고, 충청도 사람, 아이고 느리고 뭐 우리끼리 있는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더 작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런 편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들으셨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여러분? 아, 나를 무시했어?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지금 나를 깠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갈릴리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께서 그를 극찬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자,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죠. 우리가 누군가 아이고 남창 출신 덕신 산다며요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뭔가 깔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니는 어디 사노? 그러면서 우리는 막 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아,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오히려 진짜 멋진 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육신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의 가운데 하나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거고, 그게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투명하다는 거예요. 맑다는 거죠. 투명하고 맑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투명하고 맑은 사람이 거짓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실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탁 이야기를 던지시는,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시면 너는 참으로 진실하구나. 아까 우리 정결한 마음 달라고 찬양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진실한 사람이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진실한 것인가? 어떤 게 진실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가 이제 설교하거나 이제 책을 낸 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 안에 역설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뭐 때로는 거룩한 백성, 성민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 우리가 불려지는 그 이름과 또 우리의 본래의 삶, 그죠? 오늘 내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본래의 삶이 진짜 성민 같았는가? 거룩한 백성이었는가? 하나님의 자녀 같았는가? 이것이 어땠다? 다를 때가 이 역설의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설교하신 그게 교회의 이중성이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걸 많이 느껴져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서신서들을 참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그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거든요. 그가 그들을 부를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과연 진짜 거룩한 사람이었는가? 의문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바울이 그 고린도 전후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깨뜨리지 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행 저지르지 말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라는 말씀을 좀 꽤 길게 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죠? 시기하고, 그죠? 질투하니 또 뭐합니까? 싸우고, 그걸 또 서로 고소하고, 그리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온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게 선물 세트가 되면 안 되는데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는데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데 이들이 진짜 과연 거룩한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이 약속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죠? 성장하다가도 또 대박하고 또 가다가도.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뭔가 이제 완성된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근데 그죠? 이미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삶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직 좀 그 분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에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되었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우리의 삶은 아직 모자란 모습들이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 오늘 진실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네 속에 거짓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나다나엘이 진짜 이 진실함이 이 간사한 것이 없이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해서 이렇게 진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는가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대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진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또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어지고 성장하는 이 과정 가운데 뭐해지는 거냐? 진실하여 가는 거죠. 예.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그리고 여전히 나는 또 이런 부족함이 있군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죠? 나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죄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뭡니까? 다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내가 진실하여진 그런 진실된 모습으로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이스라엘 사람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원래 진실함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죠. 아까 했던 말 있잖아요. 자기도 가나 출신이면서 지금 누구를 무시했어? 나사렛을 불게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회의론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지금 나다나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가 아니라, 이 나중에 그가 딱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변화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거든요. 그것까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어떻게 나다나엘 너는 내가 보니 뭐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인 거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죠?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의 또 본성이 조금 잠잠했다가 또 한번 휘저어지면은 와,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될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안 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죠? 깨트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게 진짜 자기가 겪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우리가 진짜 겪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냥 들어서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얘기인지도 모르게 그냥 내 안에 언제 어떻게 박혔는지도 모르게 생긴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다나엘은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말을 들었잖아요. 간사한 거 없다. 너 이스라엘 사람. 그럴 때 물은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면서 49절에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는 변화된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난단 말이야? 이런 말을 했던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한마디가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박힌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였구나. 뭐라고 고백했냐? 이게 진짜 맞는 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확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정이죠. 예수님 앞에서 분명한,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변화되려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그 난 다음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볼 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완벽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지만 그러고 싶을 뿐 세상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거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고, 그러나 될 수는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기를, 그죠? 소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 때로는 내 안에 있었던 편견이 있잖아요. 나사렛 뭐 선한 건 할까?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이 편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깨우쳐 주셨잖아요. 깨트려 주셨잖아요. 왜? 아니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고집 피우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아,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변화하고 수용하려는 그것이 진짜 참 주님의 제자로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내가 한계가 있는 것, 그죠? 이게 이 변화되기를 몸부림치지 않고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1cm라도, 그죠? 그것이 없다면, 그 진실함이 없다면, 뭐 내가 예수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우리 집이 몇 대째시냐,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믿었어도 오늘 내 안에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죠? 계속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기를, 변화되기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제 그 길을 쫓아가는 자라면 그가 참 제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왜 강하냐? 이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연약한 자였거든요. 모자란 자였거든요. 부족한 자였거든요. 하지만 이가요,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고 변화되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진실한 모습이 뭐냐면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누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그죠? 다시금 회복되고 나면 뭘까요? 성장하겠죠. 성장하는 것은 지향점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뭔가 단단해지는 거지. 뭔가 계속 뭔가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직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영이요,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한 영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많은 성도님들과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20년 가정 가져온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기억나는 것도 있고 지나간 것도 있고. 근데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마음에 뭔가 편견이 있었겠지.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것에 대해서 깨어진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어지셨겠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그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게 참, 그래,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이게 물론 하나님의 사람한테 사는 사과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 앞에서 한다기보다 하나님 가운데,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서 부으시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겠구나. 지금 그 육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소망 있어 보이는 가정들도 때론 있어요. 개척 초기에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뭐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괜찮아요. 누가 봐도 괜찮은 집.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같이 볼 때는 아, 저 가정은 소망이 없겠다 싶은 가정이 있어요. 자기는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길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니 더 기도가 되어지고, 그죠? 여러분, 뭔가요, 참 더딘 사람이 있어요. 참. 근데 중요한 것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몸부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뎌요. 아, 정말 내가 하고 말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영혼도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이 변화의 몸부림이 진짜 눈에 지렁이 지나가, 달팽이 지나가가 지금 우리는 표도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게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그죠? 우리 때론 가면 쓰고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가면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왔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엎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며칠 전, 5일 전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시리 마음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날 밤에 잠도 진짜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니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니까 딱 일어났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누구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입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마음 그대로 사무실까지 내려왔어요. 사택에 사무실로 내려왔어요. 근데 사무실 의자에 앉았는데 이대로 내가 진짜 찬양단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당에 올라와서 짧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좀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안에 교만했던 거 하나님 오늘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그죠? 어떤 이유, 이 뭐든지 사단은 내 감정이든 내 기분이든 제가 주일날 그런 적이 잘 없거든요. 난 목사님 눈치 봐야 된단 말이야.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는 컨디션이 그거에 맨날 집중되어 있는데 그날은 그거에 전혀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제 마음이 이상해 버리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그리고 다시 마음을 정비해서 올라왔는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 예. 뭐든지, 오늘 이 설교도 그렇고요. 뭐 찬양 인도든 뭘 하든, 이거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또 순간 뭔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었나, 회개하게 되고,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마음으로 지켜내는 것.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날 내 심령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서 찬양할 때는 거룩한 척하고 손 들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인도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속였을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 영을 아시거든. 그럼 그 찬양을 받으셨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의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수목합니다. 진짜 이 간절함, 이 정직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가, 이게 문제일 때가 많아요. 우리 진짜 정직한 영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안에서 강력함이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 가운데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그걸 외면하고, 그죠? 그걸 덮으려고 하고 뭔가 부정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은 성장이 없어요.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속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셔서 날 도와주소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는 이 작업부터 시작돼야지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한 자매가요, 정말 이야기하기 힘든, 평생 감추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놨어요. 저한테 털어놓은 것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게 뭐 잘한 일은 아니었겠죠. 예, 잘못된 거였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말 이제 그런 가슴 떨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갔고 문제는 해결됐고, 지금은 너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나도 흐뭇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죠? 그걸 뭘 덮으려고 계속 뭔가를 다른 일을 했다면 그 문제가 과연 해결됐을까? 아니요. 더 다른 문제들로 또 양성이 돼서 더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인생은 그 모습으로 갈 수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려웠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가 제가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눈물로 기도했을 때 진짜 그게 그냥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눈 녹듯이, 햇빛에 녹듯이 그냥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성장한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시간은 누구의 편이냐면 그 진실한 사람의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멋진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장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함,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뭐한 것이다? 능력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사람들 앞에 포장되어지고 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로 자라날 때 그게 강력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포장하는 데 앞서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정결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 가운데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물었잖아요. 48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굳이 와서 다 확인하고 뭐 조사해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저 사람의 속이 어떤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왜 눈이 이렇게 굴러가는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눈이 굴러가는지, 저길 쳐다보는데 뭔 생각을 보는지, 우리는 설명해야 알고, 그죠? 때로는 가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뒤에 5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하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나를 어떻게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붙들고 어떻게 하냐? 가야 될 길로, 있어야 될 자리로 어떻게 해주시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붙드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인도하신다는 거야. 자,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다윗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다나엘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변화되려는 그 정말 진정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이 심령들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정말 그 술수가 뛰어난 사람들 있어요. 예. 그걸 1대1로 상대를 하려면 못 이겨내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좀 잔머리가 없어요. 그런 쪽에 머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만약 이런 내가 진짜 그런데 뛰어난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과 만나서 1대1로 뭘 한다. 그럼 전 100% 지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잔머리 100단이 와도 1000단이 와도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다 아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죠? 하나님 다 아시네? 그렇게 했을 때 네가 그것을 믿느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없어, 간사한 것이 없어, 그죠? 참 이스라엘 사람인 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시겠다. 지금은 모르겠지, 이게 하늘 열리는 게 어떤 일인지. 근데 그는 이제 알아갔겠죠.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후에 많은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보면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도우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길들이 열렸다는 장면,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가증한 것 없이 살아가는 이 나다나엘, 변화되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어떤 수가 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인생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진실하지 않고 밤낮 자기 머리 굴리고 그런 인생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목회할 때 꼭 망할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개척 때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어온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개척을 이 자리에 했어 부터 시작해서 사역하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사역의 내용을 들으면 아이고 참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경험과 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떠해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간사한 것이 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오늘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 그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경험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더욱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간사한 것이 없다 할 때 이 간사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본래 어디에서 쓰던 단어냐면 물고기 이게 낚시할 때 미끼를 쓸 때 사용됐던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낚시하려면 뭘 잡으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내가 잡아야 된다.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뭘 가리지 않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이 간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한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뭐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자,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될까요? 가려야 되겠죠. 가려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해,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함은 어디서 출발할 수 있느냐? 말씀 가운데 내가 계속 그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를 계속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마다 그것을 내 삶 속으로 들여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거겠죠. 보면요, 우리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1992년 LA에 지진 나고 흑인 폭동이 있었잖아요. 예,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교민들이, 한인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지난 뒤에 또 소가리를 했대요. 사람들이, 그 한인들이. 왜 그랬냐면 폭동 이후에 이제 상가가 막 깨어지고 막 뭐 어마어마한 손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데 한인들은요, 대부분 어땠냐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세금 그 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입이 어떻다는 그 통계가 그 정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이제 그 수치로서 어떻게 합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도 힘들고 공포스럽고 막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제 보상해주는 이 장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누구한테 말도 못해. 아, 내가 조금 그때 속였는데요. 거짓말이었는데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는데 이 말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회복도 못하고 계속 소라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여시는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인간적인 방법과 내 한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묵묵히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있더니, 그래, 묵묵히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 간사함이 없이 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가운데 정말 인생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유산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장착이 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기억하시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여 아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이 진실한 나다나엘 같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또 허락해 주시냐면 만남의 복, 친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항상 짝지, 세트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게 뭐냐면 베드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안드레. 그쵸? 그 다음에 야고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한. 왜? 그들은
형제니까 지금 하는 거 뭐지? 처음 듣는 거야?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근데 빌립과 나다나엘은 형제인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인데 항상 이들이 성경의 기록 보면 세트처럼 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보면 성경에도요, 여기 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까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었지만 다윗 하면 다윗의 친구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단이 생각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 그 이전에도 보면 여호수아랑 항상 누가 세트입니까? 갈렙이 세트죠. 예. 보면 이렇게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게 일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귀한 친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업은요, 뭐 내 뜻이 맞고 뭐 그런 계산이 맞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는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사귀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함의 축복은 이렇게 좋은 만남,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관계하고 싶어서 만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신다니까. 예, 그런 영적으로 이제 딱 뭔가 시너지를 날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답니까? 빛나게 하느니라.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친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게 하고 있습니까? 다들 웃고만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잠언 말씀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빛나게 해주고, 그죠? 철을 날카롭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그죠? 서로 빛나게 해주고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런 좋은 우정이 싹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뭔가 좀 실수했을 때 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죠? 뭔가 힘듦이 있을 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팀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회들이 얼마나 요즘 열심히 뭔가 은혜 가운데서 활동을 합니까? 근데 이 기관들이요, 할 때마다 이런 진짜 진실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간 우리를 붙이셨을 때 나다나엘과 뭡니까? 빌립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다윗과 요나단같이 이런 아름다운 시너지들이 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 서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어려우신 분들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새벽기도하는 친구를 안 사귀어서 그런 거예요. 친구 잘 사귀십시오. 새벽기도하는 친구 사귀어봐요.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새벽기도 가자 하겠어요? 안 가자 하겠어요? 요즘 새벽기도 전도사가 있어요. 우리 심수영 집사님이 새벽기도 전도자예요. 기도해야 된대. 기도합시다, 집사님. 이러면서 여기서 계속 새벽 기도를 전파는 하는데 아직 열매는 그닥 없어요. 예. 가끔 미디어에서 안 보이던 영혼들이 보이면 여기 전도 약간 됐구나 이제 제가 보는데 새벽 기도 전도사야. 예. 좋은 친구를 둬야 되는 거죠. 계속 여러분 기도하자는데 나쁜 거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할 때 그래 우리 기도의 재단 쌓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정말 좋은 거죠. 선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또 같이 이렇게 그 영적인 시너지들이 나요. 또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선교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그 지상 명령,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럼 그 영적인 에너지들이 또 그것에 그 친구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영적인 좋은 바람들이 불게 되어지는 거죠. 또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면 또 그 옆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뭐 작은 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엄문석 집사님이 와 있어요. 예. 그러면 엄문석 집사님 와 있으면 그 옆에 이동영 집사님이 와 있었는데 오늘은 안 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우리 김희재 집사님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와서 같이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좋은 진실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그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함, 가증한 것이 없고 간사한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다. 나다나엘이 편협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 하지만 그 안에 그래도 진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여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진실하면 또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가, 그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지금 이거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이걸 믿고 놀래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진실한 영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정말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서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더 진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철이 더 진실해지고 더 정결할 수 있는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영혼의 시너지들,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